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임마누엘 성전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의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고난의 날입니다. 이 날을 가리키는 명칭을 보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대속한 신성하고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많은 교회에서 금식하고 참회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납니다. 이 새벽 우리도 이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는지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첫째입니다. 판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첫 번째는 판결입니다. 빌라도는 악령 높은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하라고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동일한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씩이나 기록합니다. 숫자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시선에서 볼 때, 또 사람들의 생각에서 볼 때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옳다구나 여기면서 예수를 잡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지 않았고 밀란과 폭동을 잠재우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판결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총독의 권한으로만 내려질 수 있는 권한의 판결이었습니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한다면 십자가 형벌에 처하거나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두거나 국외로 처방하는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욕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형을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무관하고 무죄하다라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무관하고 무죄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자로서 규정되었고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가장 치욕적인 사람으로 올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고난이 로마 세계 속에서의 공적인 사건임을 강조하여 줍니다. 빌라도의 돌, 빌라도 석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폰티우스 빌라도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에서 총독을 지냈고 이 돌은 빌라도의 생전에 만들어졌습니다. 1961년에 발견되었는데 가이사랴의 고대 극장 계단 발판으로 사용되던 것을 발견해서 현재는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비석에 쓰인 라틴어 비문을 보면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이 기념비를 티베리움에 봉헌했다라고 복원하였습니다. 이 돌을 발견하기 전에는 본디오 빌라도까지 거짓되고 허구의 상상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발견되면서 빌라도 총독의 인생이 증거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순환도 실제였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때에 이 돌을 발견하게 하셔서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를 쳐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과정이자 이행으로서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홍포라고 하는 진홍색이고 붉은색인 이 옷을 입혔습니다. 어깨에 메어서 있는 짧은 겉옷을 말하는데, 이 홍포는 왕의 위엄과 왕의 권력,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 군병들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주기 위해서 이 홍포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논이라고 하는데, 근동 지역에서 왕의 통치자가 권위의 상징으로 쓰는 명예로운 왕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가시관으로 엮어서 머리에 살점을 파고들어서 뼈까지도 찌르는, 여러분 머리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머리뼈가 만져집니다. 이 뾰족한 가시가 머리뼈까지도 찌르는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로 엮어서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있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가시는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사람의 원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에서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머리 위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모든 죄의 결과를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있다는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부러지고 가볍고 약하며 아무 권위가 없는 가짜입니다. 이 가짜 지팡이를 들려주었는데 처음에는 왕의 흉내를 내게 했지만 이후에는 이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모욕스러운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마치 왕이 왕관을 쓰고 왕의 호를 들고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왕의 흉내를 시키며 조롱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신하가 왕에게 경배하며 무릎을 꿇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최후의 예우로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왕을 향해서 그 신하가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어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인사하는 그 자체로 비웃음거리를 삼았고 모욕하였습니다. 얘가 무슨 왕이냐, 웃기지도 않는 소리 집어치워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받은 이 조롱을 모욕이자 치욕으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자 한다면 옷을 찢어버리고 침을 뱉고 오물을 부어대고 욕설을 퍼부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병들은 왕의 흉내를 낸다면서 왕의 모습으로 꾸며 주었습니다. 결국에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경멸하는 자까지도
결국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형을 이행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입혔던 홍포를 벗겼고 다시 주님의 옷을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채찍질은 채찍의 끝에 납덩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죽 채찍을 말합니다. 이 채찍의 목적은 사람을 칠 때 그 살점을 떨어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속살이 드러난 곳에 붕대를 감으면 우리 몸이 회복하려고 금세 피를 굳힙니다. 얼른 딱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몸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찢기고 뜯긴 살점과 이 피가 예수님의 입으신 붉은 옷과 분간이 되지 않게 그새 엉겨붙어 있을 그 옷을 군인들이 다시 벗겨내며 찢어냈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다시 뜯어내며 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모욕 속에서 주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결과 참혹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의 언덕이라고 말하는 골고다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쓸개탄 포도주를 내밀었다고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포도주에 쓸개를 오랫동안 담아놓으면 쓴맛을 냅니다. 그리고 이 쓸개에는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극심한 형에 처한 사람들이, 이 죄수들이 고통을 덜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고통과 갈증 가운데서 너무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께서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통이 마취제의 성분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덜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감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함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덜어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반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밀었지만 주님께서는 완강하게 계속해서 부인하였다고, 그렇게 거절하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보지 않고라는 단어는 꿰매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통으로 된 귀한 옷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입으신 옷을 구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옷은 하마티아라고 하여서 복수형입니다. 주님께서 입으신 옷에는 겉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속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옷들을 모든 일체의 모든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였던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거기 앉아서 지키면서 십자가형의 집행 대상자인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두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내며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의 죄패를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의 기록과 같이 또 앞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나라의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목적은 오직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에게 친숙한 라틴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는 왕이고 이유다의 오름, 결국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 죄패는 INR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패를 모욕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이고 로마 제국의 라틴어는 권력과 정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문화와 지성의 언어였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언어로 사용한 그 기록한 자체가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특정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날 성금요일의 아침 새벽입니다. 이 날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셨고, 오전 9시에서 정오의 시간에는 가장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도를 향하여서는 오늘 얘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속에 이뤄졌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정오, 이난 12시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웠습니다. 마지막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짊어지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형을 지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 살다가 죄에 속해서 영영 죽을 죄인으로 이 생이 끝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외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애통해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주님의 영접이 없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십자가의 고통에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인해서 울부짖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5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날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첫 번째로 판결이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행되면서 군병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고 마지막 결과로서 십자가에 참혹히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실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은 성도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감당해내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불이익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모든 죄의 유혹, 가장하며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이 기도에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징표로 김국도 원로 목사님께 새 힘 샘물처럼 솟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 건강 회복 빠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 함께 부르짖는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주께는 부활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겐 기쁨의 충만이요 기도하는 온 성도들 다 함께 감사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 교구가 하멜큐 실천하며 못자리 교구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김중욱 박옥숙 장로님 가정에서 성금요일 우리의 간구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부규 이윤남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용 김춘희 장로님 가정에서 원로 목사님 비롯하시어 투병 중인 환우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우철수 장로님 가정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은석 문향임 장로님 가정에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정희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수 성명화 원사님 가정에서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 감사드립니다. 황정민 이수경 원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진표 김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세택 박은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류지선 송영국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효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명자 권사님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업 권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권사님 병상에 계신 친정아버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혜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원다운 박효순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29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심정태 김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승현이의 스테투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정태 김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십자가의 참사랑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심정태 김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일천번제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주님의 십자가 고통, 그 십자가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기도하실 때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불이익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이 단절시키는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